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 있었던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 달리실 때 있었던 이 사건들, 이 사건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두 제수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 당시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백성들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사건 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혼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이 좌편에도 강도가 한 명 있고 우편에도 강도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는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한 반역을 일으켰던지, 그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하면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흉악범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형 선고, 목이 잘린다든지 참수형에 처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목이 잘리는 순간에 생명이 끝나기 때문이죠. 화형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이 불에 타면, 이 불 위에서 불 타면 길어야지 몇 분 이내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형은 그렇게 빨리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돌아가셨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루 이틀 사흘 며칠씩이나 십자가에서 죽질 않아요. 고통은 최고의 고통인데 죽지 않는 고통,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거든요. 이 고통이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이 있었느냐, 강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강도라는 단어 레스테스를 보니까 도둑, 절도, 약탈자, 폭력으로 강탈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 주변에 못 박혀 있는데 그가 어떤 자냐? 도둑질한 자, 절도, 약탈자, 폭력으로 강탈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슨 그렇게 잘못을 하셨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무능력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원하시기만 하면 12영 천사들을 동원해서 아무도 예수님 못 박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이고, 빌라도가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예수님 못 박게 했던 이유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세례요한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요. 아,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례는 죄를 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여러분 영화 세례 받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보통 이 침례라 그러죠. 물속에 다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세례는 뭐냐?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십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죽습니까? 죄인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죄가 없지만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심을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참 안 됐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는 어떤 작자냐? 예수는 죄인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은 부자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놀고, 박사들은 박사끼리 놀고, 의사들은 의사끼리 놀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보통 교제를 합니다. 죄인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의 동료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자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바라바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또 죄인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이 두 편 좌우에 강도가 있었지만 또 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라바는 그날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를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선동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아니면 바라바를 못 박으랴 물었습니다. 왜 그랬죠? 아마도 저 흉악한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살리자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선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바를 살리라, 바라바를 살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이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바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고소 고발된 사람이 71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재판을 받으려면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 71만 4천 명이 한 해 동안 고소 고발됐는데 그 중에서 60만 명 이상이 무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발해도 기분이 나쁜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엉뚱한 제명을 씌워서 막 고발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은 막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근데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보니까요, 대부분은 무죄로 다 판정 나더라고요. 시민들이 막 고소 고발합니다. 제가 알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심각한 죄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소 고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아요. 형제들 간에도 고소 고발해요. 그 나중에 재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난 죄가 없는데 고발을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소고발 당한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셨다.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히 죄인 되심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제9시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이것을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버림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십니다. 여기서 버리셨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단념하다, 돕지 않다, 유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단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돕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버렸다는 거예요. 유기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십시오. 죽음 앞에서 참 괴롭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십자가의 고통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다 죽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버리셨을까요? 고난 당하고 있는 스데반을 얼마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취급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성경의 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빛을 잃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당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야 하는가?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으셔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너무 죄송스럽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것. 그런 마음이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있었던 이 사건,
이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철저하게 죄인이 되셨고,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저주받은 상태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있었던 일, 의미 첫 번째,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죄인 되심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패의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합니다. 37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에 보통 그 십자가가 보통 이 더하기 그렇게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뭐라고 적었느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적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셨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주권자, 통치자,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주권자요, 통치자요, 지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장 그 근본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 왕은 좀 특이한 왕이에요. 어떤 왕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스스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백성들을 죽잖아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 감사하죠. 감사하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왜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셔야 되는가? 왜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 인생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갑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빌립보 지방에 어떤 도시를 세우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 황제의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세례요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진 그분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 사극에서 세종대왕과 그 신하가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내용 중에 세종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구나. 내 마음이 지옥과 같구나.
그랬더니 신하가, 아니 왕이시여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태평하고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왕의 그러니까 세종대왕이죠. 왕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야지 그나마 백성들이 살기 좋은 것이야. 멋지죠? 근데 제가 이 세종대왕을 저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집현전 학자를 통해서 뭐 한글도 만들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나쁜 글도 좀 읽었거든요. 조선시대에 노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노예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종이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정말 생각하고 배려한다고 했지만 양반과 천민이 만나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 그 자녀는 뭐가 되느냐? 양반이 안 돼요. 전부 천민이 돼요. 그리고 양반과 노예가 가정을 꾸리면 그 자녀들은 다 노예가 돼요. 하인이 된다고요.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양반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정치를 많이 세웠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종을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세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종도 본인 스스로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노력했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종을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반해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보세요. 전 세계가 종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종이 자유인이 되잖아요.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억압받는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많아지면 여성의 인권이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사람들이 무시를 받지 않아요. 살기 나쁜 곳이 살기 좋아집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불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간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본 결과가 뭐냐? 죄인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이 되어서 산 결과가 뭐냐? 이런 고백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산 결과가 뭐냐?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100% 모시고 살지는 못하겠지만 나의 중심에 예수님은 왕이시다. 왜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만왕의 왕.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삶이 왕과 같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했습니다. 분봉왕이 되는 것이죠.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삶을 살아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노예같이 산 것이 아니라 에덴의 왕과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가? 왕과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우리의 삶이 영화로워져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삶이 기뻐져요.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면 결국 인생 70년, 80년, 100년 살고 나서 돌아보고 느끼는 건 한 가지예요. 인생 잘못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정말 잘 살았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거리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있었던 사건들, 있었던 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하심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왕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때 너무 늦어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건 제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사건들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정말 참으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부르짖었던 것은 우리 때문에 철저하게 저주받은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고 싶은 인생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